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바꾸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나의 찬송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푸른 안에 나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예물이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과 세상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 부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유기체적 교회인데 잘 들어보시지 못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바로 네덜란드의 명수상이었고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에게서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정말 멋진 분 아니에요? 한 나라의 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상이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 이제 입헌 군주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체제 중에. 이게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왕은 명예를 갖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위로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옛날엔 정말 그랬죠. 왕이었죠.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정치체제가 되면서 왕은 그대로 있고 수상이라는 분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바로 옆 나라 일본. 그렇죠? 일본도 천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이 있으시죠. 그래서 수상이 다스리고 또 어느 나라예요? 영국. 그렇죠? 영국에도 왕이 있고 그리고 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네덜란드도 왕이 있고 수상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왕이 있고 수상이 있고 이런 이렇게 입헌 군주제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너무나 놀랍게도 신학자였고 목사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상으로서 정치를 잘 쓸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이분의 책들을 한 3권 정도 읽었는데 세 권밖에 안 읽었습니다. 한 권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신학사상을 읽다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지고 우리가 유기체적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영역주권이라는 책이 있고 또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이 있고 또 중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여러 사상 중에서 영역주권이라는 이제 사상이 있어요. 그가 수상이 되어서 강력하게 외친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는 교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라틴어로 레고눔 포텐지아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독특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치는 경제에 너무 과한 간섭을 할 수가 없고 또 경제는 너무 문화에 과한 간섭을 하지 않으며 또 이 문화는 또 다른 어떤 영역 가운데 너무 과하게 간섭을 하지 않아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이 각 영역들이 나중에 국가라는 체제 아래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각 영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정치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간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뭘 잃어버리게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세워지는 법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공무원이 많다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가 왜 망했어요? 공무원이 너무 많았어요. 유럽에서 그래도 좀 잘 사는 축에 섞였었는데 갑자기 그 정치를 다루는 그 정당이 공무원을 많이 세우면서 공무원 월급 줄이다? 뭐 하냐? 뭐 하다가 그냥 나라가 폭삭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경제. 여러분 정치가 경제에 간섭하잖아요. 그럼 경제는 정치에 복속되게 돼 있어요. 정치가 너무 경제에 많이 간섭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경제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돼요. 경제가 정치에 간섭할 수 있어요? 있어요. 많은 돈을 이렇게 디밀어라 정치에. 그리고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또 정치는 야, 니네 돈 많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대로 사용하기 돈 좀 끊어서 쓸게 라고 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좀 나라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각 달란트, 각 영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하잖아요. 예술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서로 존중하며 살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살게 만들고 이것이 다 유기체적으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제도적 교회와 유기체적 교회를 나눴는데 이 제도적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제도를 세우죠.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육부가 있고 뭐 선교부가 있고 이러면서 제도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이 제도적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 또 믿음의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체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 제도적 교회를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각 영역 가운데 나가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적인 것에 나가서 뭘로 살아가는 거다? 교회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적 교회입니다. 어떤 국가는요. 국가가 하는 역할은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독립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국가는 야 국회의원들 좀 자제해. 여기는 경제야 경제. 여기 이 영역들을 잘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뭘 싫어했냐면 혁명을 싫어하셨어요. 반혁명적인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왜? 혁명을 하는 사람마다 뭘 파괴해? 창조 질서를 파괴를 자, 동성애를 허락하려고 하고 낙태를 허락하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이런 것 가운데에서 국가가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분리하거나 뭔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따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갖습니다. 근데 세상 정부는 어때요? 창조 질서 빼고 독립성 빼고 통제권을 갖는다만 있죠. 이러니까 세상이 아픈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유기체적 교회를 너무 강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 유기체적 교회는 다시 말하면 영역 주권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제도적 교회를 통해서 영역 가운데 활동하게 되는데 그 활동함 속에서 뭐예요? 영역 주권을 이루는 청지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선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유기체적 교회죠. 근데 이 유기체적 교회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적 교회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유기체적 교회로 세상 가운데 영역 주권을 이루며 살아갈 때 첫 번째 심판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심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소금과 빛은 쌓여야 되고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로 있는 것이 아니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해 놓고 저도 좀 지켜야 되겠기에 한 주 동안 텀블러를 열심히 갖고 다녔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비닐 플라스틱 컵 안 쓰고 텀블러 이게 갖고 다니면서 환경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열심히 써보자. 아주 작은 실천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귀결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체적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 기독교 욕을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 이면에는 반대의 극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25% 정도 될 때가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넘어온 고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의도 수목교회 교인이 80만 명이라는 걸 자랑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교인이 80만 명, 우리 교회가 지금 500명, 5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80만 명이면 교회가 그죠? 그래서 막 이제 교회가 25%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은 뭐에 기대를 했냐? 교회의 교인들에게 유기체적 교회로 살기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를 했죠.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유기체적 교회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는 그냥 제도적 교회로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기체적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마음가짐도 틀려지고 우리의 행동거리도 틀려질 텐데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카이퍼의 신학도 그렇게 소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데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적 교회를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도 증거되고 복음도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자신의 달란트와 삶의 범주예요. 내가 이게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30대 한 20대 후반 정도까지 준비하시게 되거든요.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 20대 후반까지 준비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그 준비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준비하면서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 재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 유기체적 교회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달란트와 삶의 범주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나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럼 당연히 나는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게 맞죠. 그런데 좋아도 하는데 재능도 있어.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서 활동하라고 주신 거지. 근데 그걸 억누르고 딴 데서 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대학만 보고 과를 이상한 데 가잖아요. 결국에 그거 포기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잘 파악하셔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운동선수로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요리사로 어떤 친구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으로 어떤 친구는 예술 쪽으로 쭉쭉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교회로 살아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2절 말씀, 특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유기체적 교회로 살아가는 기준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2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고백 강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동성애를 존중해 주려고 해도 뭐에 걸리냐면 진정한 사랑에 걸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를 동반할까요? 공의와 책임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책임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는 타락이에요. 방종.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한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아들이 계속 5살밖에 안 됐는데 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트만 가면 칼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엄마 저 칼 사줘. 그러면 엄마는 이 아들을 사랑해서 칼을 사줘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 사랑이라고 해서 칼을 사주는 건 방종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설교 때까지 얘기했죠. 미얀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그 군부 독재 최고 사령관의 아들이 비행기 회사 차를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미얀마의 기름값을 정말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1리터에 10,000원인가 좀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 수익 난 거를 뭘 찾아줬어요? 비행기 회사를 찾아줬어요. 자, 요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한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온 거예요? 공의가 온 거예요. 여러분, 공의 빼놓으면 사랑은 진짜 이상하게 돼요. 책임 빼놓으면 사랑은 진짜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니네 좋아하는 그런데 창조주의 질서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야. 한 가정을 이루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거라고 창조 목적을 해놓으셨어. 근데 너네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상한 동물도 아니고 남자끼리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냐 이거죠. 창조주의 목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1번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 세대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인정합니다.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최고야. 그러나 이것은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고 책임을 잃어버린 것이고 공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창조주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탐욕과 자랑의 세대예요. SNS 대부분이 탐욕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먹으면서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 나는 너희들보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위에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나의 어떤 위치나 재산이나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는 탐욕을 자랑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탐욕과 자랑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유기체적 교회의 삶의 첫 번째 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 더사랑교회의 자랑스러운 중고등부지만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체적 교회를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그 만나는 시간 딱 1시간이에요. 선생님이랑 만나는 시간 딱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기체적 교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이 세대의 많은 그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노스코리아, 북한, 어떻게 체제가 유지되는지 아시죠?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백두혈통 주입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사진을 항상 가정에 걸어놓고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에 지금 주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좀 많이 오염되어 있으나 성경은 오늘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변화를 받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 변화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접촉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는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천호동에서 사역할 때 그 천호동 나이트클럽에서 수군 다니시는 깡패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요 우리 제가 고등부였는데 고등부 총무님이셨거든요. 저랑 동갑이신. 자, 근데 이분은요 맨날 수군 다니고 어느 정도로 성질이 나빴냐면 막 성질나는 일 있잖아요. 자기 성질을 기절하세요. 이 정도면 최고야. 자기 성질.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 입니다. 옆에 보면 팔이 이렇게 두껍고요.
이분이랑 같이 운동을 해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화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 고등부 친구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자기가 돈 버는 이유는 고등부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트를 다 청산하고 조직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그 방수공사하면서 살아가셨는데 이제 방수공사하면서도 자기 방수공사하는 이유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요. 한 번도 화난 제가 화를 낼지언정 이분은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주치고 보십니다. 이분 어떻게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 밥도 잘 사주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친구 같은 총무님이셨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성령님은 뭘 사용하시냐? 바로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화,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의 편함을 또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모든 마음의 이런 방향들이 변화를 받아서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이렇게 쫙 갑자기 돌아서진 않아요. 맨 처음에 갑자기 돌아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돌아오거든요. 천천히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데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별하라. 우리가 이게 초대교회를 살아가면서 세 번째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영역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뭘로 판단해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판단을 하는 일들을 늘 해야 돼요. 정치적인 판단도 그래요, 여러분. 봐요. 정치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것들이 딱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를 거부해야 돼요. 그것이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 당이야. 여기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런 당들이 정당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당? 예수님 당. 판단을 해야 돼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죠. 이거는 기독교적 가치에 맞지 않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노력을 해야 돼요. 네덜란드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저분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을 맡으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가 됐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튤립의 나라. 또 여러분 사실은 네덜란드가 지금 많이 타락은 했지만 옛날에는 지금 네덜란드가 점점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그 국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슬람들이 점점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이슬람에 대해서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 카이퍼 시대까지는 부강한 나라, 부국의 길로 쫙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을 하면서 창조 목적대로 가려고 노력을 이제 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모든 매스미디어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매스미디어가 뭐예요? 영상 매체를 다 유튜브 진짜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 유튜브가 주는 메시지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TV가 보는 메시지가 과연 맞냐라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하는 친구들이 돼요. 무턱대고 이거 좋다 하고 재밌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거르고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SNS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뭐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올 때 이것을 뭘로 골라야 돼요?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물론 지금 나는 어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부터
대학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부터 이렇게 저는 유기체적 교회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준비하고 행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도적 교회의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생활이 그런 거예요. 제도적 교회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죠. 제도적 교회에서 뭘 형성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죠. 변화를 받는 것도 제도적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우리 여기 제도적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생활을 여러분 하실 때 그냥 짧은 시간이고 우리 중고등부 뭐 늘 있는 예배고 엄마 아빠가 가라면서 가는 거 뭐 이런 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때요? 내가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아서 내가 정치계에 진출하리라, 내가 경제계에 진출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네. 또 여러분 유기체적 교회에서는 정치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에서 주님의 사랑과의 함께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를 통해서 뭐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 사람은 툭 치면 예수님 믿는 사람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럴 정도로 뭔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향기가 나잖아요. 저는 이 향기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는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기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툭 치니까 향기가 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향기라는 단어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향기는 안 난다. 이러면 약간 거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정치계에서도 사회에서도 문화에서도 교육계에서도 예술계에서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데 향기가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랑 부딪힐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군대 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2년 2개월 했거든요. 육군 구사단 백마부대 나왔는데 군대 안에서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한번 철저하게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맨 처음에 저를 기독교로 거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좀 기독교인으로 살아보니까 저를 이 동료들이 또 후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계속해서 분별하고 또 변화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향력이 가요. 신기해요. 근데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표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신분을 감추고 살아갈 테니까 나 기독교인이고 티내면 안 돼. 남부교회에서 나온 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면서 책이 있어요. 노란 책인데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철저히 나 그렇지 않냐? 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향기가 나가지고 유기체적 교회로서 세상의 한 영역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께서 앞으로 유기체적 교회로서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해보지 못해 보통 미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땅이 저는 네덜란드의 카이퍼의 시대처럼 뭔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온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와 이 땅,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되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면서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니 주님 나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릴 거기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작은 나의 맘에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 나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릴 거기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릴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갑니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릴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릴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기체적 교회라는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나라를 꿈꿔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각 영역에 각 주권 가운데 두셔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실 그 미래를 꿈꿔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빚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10대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중고등부에서 잘 교육받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공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각 영역 가운데 그렇게 교회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주의 날을 이루시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